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두 번째 주간입니다.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에서 왔는데요. 그래서 나온 영어가 어드벤트입니다. The Advent. 대림절, 강림절, 대강절 모두가 다 같은 말입니다. 지난 첫째 주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시므온의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했는데요. 총 4주간을 보내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태어나신 25일 날에는요, 그때 또 초를 밝힙니다. 4주간에 한 번씩 초를 켜고 마지막에 5번째 예수님의 탄생 때 켜는데요. 지난 시간에 밝힌 초는 희망의 촛불입니다. 보라색이고요. The Candle of Hope, 희망, 소망의 촛불이다. 이런 면에 있어서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이 말했던 인간은 호모 에스페란스라는 말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소망하며 기다리는 존재,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은 두 번째 주간으로서 기다림의 주간의 두 번째, 여전히 보라색이긴 합니다. 보라색의 촛불을 켜면서 준비의 촛불, The Candle of Preparing, 또는 회개의 날이에요. 회개의 촛불, 준비의 촛불의 기간이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므온의 기다림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았는데,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온 말씀으로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 암흑시대, 암울한 시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고 마침내 아기 예수를 양팔로 안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는지 세 부분에 나눠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 수평적인 것과 수직정이 조화로운 십자가 중심의 삶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신앙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그는 성령의 감화감동, 성령의 지시하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5절에 이르는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라틴어로 눅 디미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주여 이제는 이라는 겁니다. 눅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는, 디미티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해석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주제어라고 하는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에는요 주라고 하면 퀴리오스, 로드라는 퀴리오스가 있고요, 절대 주권자인 데스포테스라는 헬라가 있습니다. 그 데스포테스에서 나온 주제어, 오직 우리 주님이 천지의 주제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창세기에 천지의 주제여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시므온의 노래를 통하여 시므온이 노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데요.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 27절 이후 28절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 함께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했던 그 고백,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또 세 부분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누가복음 2장 28절 29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시므온이 드디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밑줄 할까요? 주제여 이제는, 천지의 주제이신 데스포테스, 이제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눅 디미티스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양팔로 안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앙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얼마나 지긋정성해서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안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 찬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율로게오라는 단어인데요. 구약으로 하면 이게 바라크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찬양하다 드릴 때 쓰는 단어가 율로게오예요. 그러니까 시몬의 삶 그 자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정말로 경건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삶임을 오늘 28절 29절에서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이신 그분을 향하여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백이 무엇인지, 그가 축복했던, 그가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오늘 첫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만민 앞에 구원의 빛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만민 앞에 구원의 빛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아멘. 만민 앞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만민 앞에 이방이라고 하는 에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모든 국민,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포스, 생명에 비치는데 이 비추는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계시, 요한 계시록 할 때 쓰는 단어가 아포칼립시스예요. 영어로 레블레이션, 드러내는 거예요.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만민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있는,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하는 이 비추는이라는 이 단어가 계시하다, 밝히 드러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드러내고 밝히는 분이다라고 오늘 시몬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은 특별히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종의 노래를 통하여서 이사야 49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하반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니라. 할렐루야. 종의 노래인 이 이사야에는 특별히 42장의 첫 번째 종의 노래, 49장의 두 번째 종의 노래, 50장의 세 번째, 53장의 네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특히 49장의 종의 노래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절에 내가 너를, 이 너가 누구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직 성육신하시기 전에 제2위격인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래요. 오르,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라고 하면 포스입니다. 이 포스는 그냥 우리가 라이트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생명의 빛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생명의 빛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 이방인들에게, 모든 만민들, 에드노스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이사야 49장 6절의 본문이 사도행전 13장을 통하여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1차 떠나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때 실현됩니다. 이 이사야 49장의 6절 말씀을 그대로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응하게 되는데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방 민족의 구원은 심오나 예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시므온의 찬양을 통하여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이방을 비추는, 이방을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드러내는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3장 6절을 통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누가요? 이방인들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모든 이방 민족들이 에드노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빛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드러내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가슴에 손 얹고 나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어 구원을 베푸시리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나는 일어나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후렴합니다.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어 구원을 베푸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민족 이방인들을 향한 빛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주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되는지 우리 두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주의 택한 백성의 영광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의 택한 백성의 영광이십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 32절
하반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할렐루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믿지 않는 영혼들, 이방인들, 만민들, 에드노스에게는 이방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밝히 드러났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오늘 택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광, 바로 히브리어로 카보드,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10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할렐루야. 참빛이 되어 예수님이야말로 참빛. 이 참이라고 하는 알레디노스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 전부터 있어 왔던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의 빛은 가짜 빛이 아니고 그 전까의 빛은 참빛이 오기 전에, 거룩한 빛이 오기 전에 하나의 뭐를 예로 들어야 좀 쉬울까요? 천체를 예로 들자면 태양이 빛을 내는 것을 우리는 발광체라고 하지요. 그러면 태양을 통하여서 반사되는 빛을 내는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잖아요. 달은 뭐예요? 반사체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참빛이에요. 그전에는 모두가 다 가짜 빛이 아니고 그전에는 반사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참빛이 아니었기에 반사체로서 마치 달처럼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셔서 알레디노스,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빛이 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참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로 오셨습니까? 그 뒤에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사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홀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대요. 그러면서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스케노라는 단어는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천막을 치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천막을 치는 거 바로 성막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배우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배우는 그 자리가 바로 스케노라는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의 쉐키나. 출애굽기 40장에 그들이 성막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 할 때 그 쉐키나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대요. 그게 바로 12월 25일 성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천막을 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분을 보니,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독사,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일까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영광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그 영광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도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서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2절에 마지막 날에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밑줄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뭐일까? 발광체잖아요. 마치 태양빛을 밝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영광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그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는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는이 뭐예요? 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분은 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를 소유하신, 신성을 소유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그게 바로 12월 25일 성탄절이에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의 영광으로 오셨으니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 땅의 하나님의 임재의 쉐키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는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선택하시고 복음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주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가슴에 손 얹고 우리 고대하는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왕관 땅을 비추는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방인들, 모든 만민들에게는 구원의 빛이에요. 이방의 빛으로 오셨어요. 비추기 위하여, 밝히 드러내기 위하여 계시되었다라는 말을 썼지요. 두 번째로 우리 택한 사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를 축복하는 시몬을 향하여서 시몬이 초점을 마리아에게 돌립니다. 그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그 두 부모는요, 기이 여겨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외로움, 원더풀,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마리아에게 축복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실 구체적으로 나누려면 이 본문이 이것저것 다 살펴봐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시므온의 노래잖아요. 그냥 노래 전체의 틀에 맞추다 보니 좀 아쉬운 면은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그래도 전체적인 34절, 3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시므온이 바라봤던 마리아를 향해서 한 축복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함께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함께 선포하죠. 예수님은 구원과 멸망의 표적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멸망의 표적이십니다. 아멘.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되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좀 표현이 어렵습니다. 34절 내기 이렇습니다. 대충.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인 사람에게는 영원한 평안과 생명과 영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아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하나님의 심판, 멸망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마리아에게 축복을 해주지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많은 사람들,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예수님이야말로 흥하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신 분이다라는 고백이에요. 흥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 이렇게 세우다. 여기에서 바로 부활의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 시리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하여서 그 피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흥함의 역사,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패함,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인, 세메이온,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이요, 소망이요, 생명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요, 패망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시므온이 노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세워놓으신 한 사람에게는 구원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멸망의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따로따로 해야 맞아요. 원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의 구원의 표적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멸망의 표적이십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짧게 제가 추격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은 모든 만민들에게 예수님을 소망하며 고대하며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이요, 영광이요, 흥하게 되는 역사이지만, 구원의 역사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멀리하는 사람에게는 패망의 역사다라는 것. 그게 바로 흥함과 패함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35절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마리아의 입장에 있어서 본인이 그래도 나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나사렛 사람, 나사렛 순수 혈통을 가진, 순수 신앙을 가진 산골 소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누가복음에 1장과 2장에 5가지 노래가 나와요. 엘리사벳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마그니피카트. 그리고 마그니피카트는 2020년 겨울에 성탄절 예배 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사가랴, 누구죠? 요한의 아버지잖아요. 사가랴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누구요?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셨다. 시므온의 노래. 이 총 5가지 노래가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꼭 누가복음 1장, 2장을 꼭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고대하며 예수님을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 오실지, 시므온은요 제사장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지난 시간에 25절 27절 고백했던 바로 의와 경건의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데 먼 훗날 예수님이 가리가에서 창에서 죄를 받게 된 것을 이미 보게 된 거예요. 그 구속사적인 역사가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리아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다라는 것이 바로 34절 35절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사야 8장 14절 15절에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많이 드려야 되고,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이사야 66장을,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이사야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지 몰라요. 이사야 8장 14절 15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집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할렐루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성소가 될 것이다. 미크다시. 성소는 뭐예요? 구약의 미크다시. 카다시.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 불러 모은,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 만나는 장소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미크다시, 성소가 되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이 밑줄 할까요? 걸리는 돌, 걸림돌, 그리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된대요. 점측법을 쓰고 있잖아요.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안전,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 보호, 피난처가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걸려지는 반석이 되고 덫과 올무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평안이 되고 구원이 되지만, 그러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어리석은 자들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 지혜로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온 고린도전서 1장 8절의 고백이에요. 1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똑같은 십자가가 어떤 사람은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지만 어떤 자에게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듣고 마칠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의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인 줄 믿습니다. 티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정관사 해라 해서 해티메, 최상급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 그렇게 보배로운 자로 precious.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걸리는 돌이 된대요. 걸려지는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 바로 2장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므온의 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에 새기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만민에게는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구원의 빛이십니다. 택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생명이에요. 샬롬이에요.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걸림돌입니다. 거치는 돌입니다. 얼음입니다. 넘어지는 돌입니다. 시므온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고대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제일령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낭비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가슴에 손 얹고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도 지나고 끝날리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도 지나고 끝날리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므온의 노래 뭉크 디미테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만민 앞에 구원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의 택한 백성의 영광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민의 구원이시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은 자에게 멸망의 표적이십니다. 오늘 시므온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 모든 제일령 가족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